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우리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수강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 나머지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편의상 제목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There will be no longer be any curse. 어떤 저주입니까? 누구로부터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저주죠. 근데 왜 우리가 저주가 없습니까? 왜 새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저주를 안 받습니까? 그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 심판, 형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고, 만약 저주가 있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긴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저주가 없다. 자, 두 번째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이미 이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또 다시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죠? 밤이 없다. 이런 뭐예요? 필요 없습니까? 밤이 왜 필요한 거죠?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의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쉼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여기 보면은 뭐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지 또 이 신약에도 보면은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감히 보지 못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나 달이나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빨리빨리 나가죠. 그 다음에 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대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종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까 이 22장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또 성전이 있냐 그런 뜻은 아니고,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벌써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다른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장소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인 겁니다.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 무슨 천사들인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어떤 내용과 하니 바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모여든 그런 그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긴다. 여기 섬긴다라고 했는데 serve him day and night. 서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섬김인 것인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건데 무엇을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에도 웨이터가 필요하고 웨이트리스트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낮 하나님의 시중이나 들고 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섬긴다는 말 뜻을 잘 표현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에서 61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다, 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니스트라는 말이 거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가리켜서 미니스터 혹은 하나님의 종,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들이다. 종이 뭡니까? 종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죠. 섬기는 자이죠. 섬기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는 자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시면서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 할 때는 그냥 우리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이미 제사제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제사에 그런 것을 다 마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무슨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제사 드립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는 그런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우리를 가르쳐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역할은 그냥 제사 드리는 역할이 다 아니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각 나라의 그런 민족과 백성들이 또 방언으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일인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가리켜서 워십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또 다른 영어가 있죠. 무슨 표현을 씁니까? 서비스. 워십이라 하지 않고 서비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섬김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드릴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가?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 그건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예배에 생명을 걸라. 예배에 생명을 걸라. 예배 안 드리고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건 착각이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인 거죠. 예배. 오죽했으면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이 새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그걸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말 들으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밤낮으로 예배할 건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좀 쉬엄쉬엄 예배 드리면 어떻겠나.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건 잔머리 굴릴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주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복을 차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초록이란 찬스입니다. 찬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가 지금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예? 아까 우리 부른 찬송, 비전 찬송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죠.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아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능력 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전부 다 이게 정말 코러스 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찬양이요 코러스입니다. 코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찬양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드린다라고 했는데 나는 목사님, 나는 노래도 잘 모르고 나는 그때도 예배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듣겠습니다. 다들 누가 잘 부르나 저는 감상이나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섬긴다고 했는데 섬기는 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로 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렇게 참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다. 찬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못 부르게 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갈 때에 조용해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잠잠하면은 뭘 들어서라도 돌들을 명해서라도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부터 우리가 하셔야 돼.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는 것은 무슨 여러분이 음치라 나 못한다 그런 그것이 아니고 음치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되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했습니다. They will see his face. 그의 얼굴을 본다.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비잉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누구는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영광의 그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나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자들 가운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We'll see his face.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얼굴,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대면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본다 할지라도 보고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세가 아주 이런 말을 했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하나님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주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러는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구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20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내가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얼굴을 보고서 살아날 자가 그런 인간이 죄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십계명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돌판에 새기는 그 일을 한 것이 있는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고 떡과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이 40일 우리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가운데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만나고 난 후에 이 모세의 모습이 어땠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보면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바로 십계명을 기록한 이 돌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커플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커플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감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수건을 가리고 나서야 대할 수 있었던 그런 모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저를 비롯해서 이 목사님들 다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나고 온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야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들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무대에 비치는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그 빛만 보여주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회개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그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 후로 이렇게 자기도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세가 겪었던 이런 그 광채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딱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때 보면은 아마 다 빛이 날 것 같아. 서로가 막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할까. 이 영광 가운데 그럴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날의 거울이야 뭐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100%. 그러나 옛날의 거울은 어떻습니까? 동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그냥 희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한다는 것은 마치 그 희미한 그 보일락말락한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face to face.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이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완전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신학 박사가 다 압니까? 모르죠. 그거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뭘 안다고 이렇게 제곡을 합니까? 그렇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때에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느 정도 아는가?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안다.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완전히 신학 박사가 되고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들 다 알고 그러겠다는 건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참 모를 때가 있고 오해할 때도 많고 곡해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풀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 새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전천년주의자예요? 무천년주의자예요? 그거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거 물겠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묻는 그런 이유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몇십 년 후 떨어졌던 그런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면은 그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그냥 서로 부둥켜 알고 그냥 울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 대시지. 야, 너 그동안에 뭐 했어? 연락도 안 하고 뭐 했어? 뭐 그렇게 따지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믿음 생활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북한하고는 통일을 안 시킵니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따지고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래서 그랬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면은 그때서 내가 온전히 안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그냥 다 풀어지는 겁니다. 보자마자 그냥 풀어지는 거죠. 만나자마자 그냥 눈물 한 방울에 서로 엉켜 부둥켜 하는 가운데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죠. 그게 온전히 아는 것이고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그런 영광인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형체를 가지시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 그런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몸, 또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의 그런 영과 혼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 그분을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그냥 희미하게 볼 뿐이죠. 희미하게 아무리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냥 일부분적인만 보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보는 거니까 보는 즉시 완전히 다 풀어지고 다 편해지고, 또 봐도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영광이 가득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온전히 보지도 못하고 뭐가 막힌 것처럼 보게 되고, 또 잘못 보다가는 또 죽게 되고 그런 일인데, 이게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막힘이 없다. 어떠한 그런 막힘이,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힘이 없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막힘이 많습니까? 그렇죠? 숨겨놓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꼬부쳐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대면한다. 주님과의 막힘이 없다. 예수님 계신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는 거, 그대로 막힘없이.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광이다. 아멘. 이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 가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가장 그 낮은 형체가 모습이 우리의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은 그래도 괜찮고 또 혼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얼마나 이게 약합니까? 병도 걸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쭈글쭈글해지고 늙고 이런 그 몸인데,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시면 또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 대면하는 훈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서 있는 그 말씀,
우리가 임재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툭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다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미리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그때만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일이 뭐예요? 바로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노하실 일인 겁니다. 대면하지 않겠다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아무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안 본다 할지라도, 대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비대면 예배다,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탄이나 좋아할 일이지, 그 말을 교회에서 쓰고 목사들이 쓴다면 이건 정말 회개할 일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닌 것이죠. 종교 쇼인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면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대면한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의 특권이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무슨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요. 예수님의 이름 혹은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이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짐승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짐승이 바로 자기의 소속에 있는, 자기 소속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짐승의 이름에 표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이마와 오른손에 바로 짐승의 표를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그런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어디에다 두는가? 이마와 오른손에. 왜 여기에 두는가? 이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은, 아무리 사탄이, 짐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거꾸로 갈래, 다른 데 찾아볼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외에는 늘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 가장 안전한 그 장소가 오직 이마와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오른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사탄이 그래도 IQ가 있다면 다른 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또 거기에 넣는 거예요.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필요하니까 매매하기 위해서, 뭐 배고플 때 뭐 사 먹으려면 짐승의 표가 아니면 못 사 먹게 하는데, 일단 먹어야 뭐 예수님도 믿고 그러지, 그래서 또 맞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요? 불못으로 던져진다. 불못으로 간다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짐승의 표를 안 맞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표를 가져야 되는가, 어디에 인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신데, 이 사탄도 자기도 삼위일체다. 그래서 짐승,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 이거와 더불어서 자기도 삼일체다. 우리도 삼일체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나도 이 표를 준다. 나도 표를 준다. 근데 그건 표인 것이지, 마크인 것이지 실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물체인 것이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새겨 주시는 그 이마에 그 새기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실이다. 마크가 아니고 실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파클랜드에서 그 원목으로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어느 디파트먼트 가더니 엑스레이 디파트먼트가 거기 가니까 앞에 카운터에서 일하는 그 중동계열의 그런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가 두 분이 다 이 얼굴 이마에 한 가운데에 십자가를 그리고 그려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새겼는데 뭐 반듯한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삐뚤삐뚤 누가 새겨졌는지 자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마크를 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스티커가 아니고 실제로 그냥 새긴 것 같아요. 새겨 있는 거라 뭐 아주 검정색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 있더라고. 지금도 있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파클랜드 병원에.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런 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인을, 그런 마크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세우는 어떤 실이 아니고 어떤 마크가 아니라 누가 새기는 그런 실인가, 바로 이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기 전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14만 4천 명, 왜 14만 4천 명인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그 충만한 수인 1000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지,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다.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고 어떻게 새겨진 그런 이름인가 하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에 다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마에다 Jesus, 예수스, 무슨 뭐 영어로, 한국말로, 헬라어로 이렇게 새긴다는 것이 아니고, 야훼, 뭐 여수아, 뭐 이렇게 새긴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새긴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실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말하면 실이라고 했어요. 실, 표가 아니고 마크가 아니고 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도 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치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 그 보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친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인치심, 완전히 도장을 꽉 찍은, 도장을 꽉 찍은 그런 그 실, 뭐 이런 그 송아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기 그 프로퍼티라는 증거로 이렇게 인두로 해서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외적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현가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서, 또 어떤 보증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도장만 찍은 것이 아니고 보증을 써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을 쓰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아니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 나를 몰라보십니까? 그런 불상사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재하시는 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뭐 지저스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이마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씨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씨를 하시고 인치시고 또 성령께서 보증을 하시고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우리를 보증하신다 합니다. 예?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그 보증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보증은 성령께서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건 가장 확실한 것이죠. 예? 내가 착각으로 내가 뭐 내 스스로가 자아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누구한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씨를 해주시고, 이 씨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그분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하셨다 하는 것을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나 아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그때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 그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나 보고 그때서나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충분하게 그거를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하고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성령의 씨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보세요. 그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누구야 하면서 내가 무슨 그런 말 할 수 있냐, 막 그렇게 욕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예수 믿을 때 왜 저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가 좀 의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바로 아들의 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누린 자다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건, 이건 벌써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외적인 또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뭐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오실 때나 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임재 훈련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을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걸 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22장 5절 말씀에 그들은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They will reign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노릇 하려면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면은 누가 그 왕의 그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데, 왕들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왕자와 공주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왕자나 공주나 다 왕의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죠. 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이 왕노릇 한다. 누구를 왕노릇 하는 것인가? 예? 누구를 다스리는 것인가?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이미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 있잖아요. 불모세가 있잖아.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모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룰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전천주의사들은 이 땅에서 천년이 왕국이 있을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건 참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돼봐야 알겠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을까? 그런 의심이 저는 들어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누구를 다스리는 것인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인가?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을, 그거 뭡니까?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인가? 언제 등장합니까? 하와가 아담을, 아담 자기가 먹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주어서 따먹게 한 후에, 먹게 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 바로 다스림이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저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이 아내 하와를 다스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 엄마들이, 여자들이 잉태하는 것, 뭐 잉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니죠. 고통, 수고롭게 자식을 낳아야 되고 고통을, 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징벌인 것이지 그 자식 낳는 것이 징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징벌이야? 이상하잖아요. 남편을 사모하고, 그럼 남편을 사모 안 합니까? 아내가? 징벌, 이게 징벌인가? 근데 이게 우리말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성에 보면 Your desire will be for your husband. 너의 욕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바로 너의 남편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rule over,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하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면서 생긴 것이 무엇인가?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담을 다스리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명한 우리 와이프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런 기질인 거죠.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아내 가운데. 여러분의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의길을 가신 거예요. 어떻게 가셨는가? 아니다. 너는 다스릴 자가 아니고 너는 다스림을 받을 자야. 남편이 너의 머리야. 네 머리이기 때문에 너가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야 돼. He will rule over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먼저 따먹으러 나온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죄가 더 성행하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고 더 잔인하게 되고 종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완전히 그냥 이 짐승맛도 못하는 그런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 전부 다 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욕망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뭘 보여주셨어요? 그가 왕이신데 그가 섬기는 자가 된 거잖아요. 다스려야 마땅하는데
오히려 섬겨주신,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하늘 나른 자가 더 큰 자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사람을 다스리는 관계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종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억누른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결국은 노예제도가 철폐가 되고 남녀 간의 평등이 세워지는, 이게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런 큰 공헌 아닙니까? 자, 그러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뭐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것이고 다 형제 자매들이다. 너희는 하나다. 너희들이 섬길 유일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건 자가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야. 이 목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나의 양이야 라고 하면서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부린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이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큰 상 받은 사람들은 작은 상 받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당신의 인프로였었는데 내가 이제 위쪽에 서서 물 가져와, 뭐 법 가져와, 이렇게 우리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스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바른 관계, 처음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바른 관계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그 뭡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도 홍중에 나는 새들이 있고, 땅에 있는 그런 짐승도 있고, 다 있겠죠. 그걸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떻게까지나 제 생각인 것인데, 결단코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다스린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인데 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상식과 이런 습관을 그게 다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인데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섬기려고 할 거예요. 내가 또 올게. 뭐 물 먹고 싶어, 내가 또 올게. 아마 더 먼저 섬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다스린다, 세세토로 다스린다. 그때 내가 왕 돼야지. 이 땅에서 내가 좀 과시받았는데 내가 천국 가서 내가 좀 한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꿈 깨십시오. 그럴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 이 왕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세세토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왕노릇한 자로 우리는 다 구원함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we are the royal priesthood. 영국의 로얄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인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스려야 되는 거죠. 뭘 다스리는 겁니까? 사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뭘 다스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욕망을 다스리고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고, 난 시간 없어요. 그 사람은 왕노릇 못하는 사람이죠. 왕노릇 하지 않는 사람이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뭐 돈에 쫓기는 그런 것들, 이 다 왕노릇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왕 같은 것 세상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해야 된다. 살리는 일에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이는 일이 아니고 뭐 그냥 막 푸시하고 뭐 지배하고 이런 데서 우리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정치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살리는 그런 왕노릇, 살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시간에 빼앗기지 않고, 물질에 빼앗기지 않고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리는 이런 축복들을 그때서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이게 확실한 것이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큰 영광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하지 않지만은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대면함과 다름없는 그런 확신과 그런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누리면서 새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또 이 섬기는 그런 일을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두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섬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